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받는 비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긴급 군사 회의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매우 미끄럽고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 온 날, 또 눈 온 날, 그 다음 날씨가 굉장히 매섭도록 차갑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한 노 부부가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참모에게 즉시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하라 했더니, 참모가 차에서도 내리지도 않으면서 사령관님, 우리는 급히 사령부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은 경찰이 처리하도록 하지요 했더니, 사령관이 이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간 저 부부가 이 추위에 얼어 죽고 말 것세, 당장 내려가서 알아보게 했더니, 이 부부가 파리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다가 그만 차가 중간에 터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금 파리 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지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 부부를 아이젠하워가 자기가 타고 가는 집차에 태우고, 그분이 편히 갈 수 있는 이제 정거장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회의를 가서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이제 작전지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까 독일군 저격수 여러 명이 아이젠하워가 오는 그 길목에 아이젠하워를 저격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노부부를 정거장까지 태워주는 그런 바람에 그 길로 가지 않게 돼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로 되돌아온다. 복된 일로 되돌아온다. 악한 일은 여러분 사망과 저주로 되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악으로 되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그만 청소차를 들이받았는데, 36세 젊은이가 차 뒤편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그대로 받쳐서 즉사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2개월 뒤에는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었다. 여러분, 음주운전도 나쁜데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쫓아가서 그 사람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선을 선대로 사용하시지만,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의 악을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악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다가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너무 큰 실수를 했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시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을 맞추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그리고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 되살아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다윗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예선해서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 왕이 사위를 못 죽여서 안달복 달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윗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과 함께 스스로 망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이 모든 세계가 다윗의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시작점, 다윗의 시작점, 그 시작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에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벽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 삼각형 두 개잖아요. 정삼각형 이렇게 바르게 그려놓은 것과 막 거꾸로 그려놓은 그 다윗의 삼각형 별, 그걸 육각형 별이죠. 우리는 오각형 별인데 그 별을 그려놓고는 그 다윗의 시대가 되돌아오기를 소망한다. 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한 언급이 921절이 나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1114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55절이 나오고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62일에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다윗에 대한 구절이 976절이고 1174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인 다윗, 그가 한가하게 낮잠 자고 모든 병사들은 최전방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인데 한가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서 그가 정욕의 죄에 빨려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서 이제 동침했는데 문제는 그 여인이 통보해 왔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불러다가 서로 합방을 해서 마치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낳은 자녀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맹년에게 싸우다가 죽게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윗이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신여겼다는 말은 경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 예.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뭘 업신여겼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은 자신의 눈과 사약했어요. 욥기서 3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믿음 지킨다 이거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그래요.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라 이게. 결국 여인을 주목하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바라봄의 법칙. 자꾸 바라보니까 보암직하다. 자꾸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결국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자기와 밧세바만 알고 궁에 몇몇 사람만 알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죄를 최전방에 있는 요압 장군만 알고 나만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온 나라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지금 우리나라의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 사탄 목사죠. 목사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지,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으로 떨겨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록 목사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지. 자기가 사탄의 종을 자처했으니 그는 사탄이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 자, 근데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모의를 누구랑 같이 했는가 하면 자기 운전사랑 같이 모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운전사가 내가 이런 모의를 하려면 최소한 민주당에 그래도 어느 정도 권세 있는 자의 그런 언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총장 만나서 언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만나서 언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재형 씨가 내가 사무총장 만나게 해준다. 이재명 만나게 해준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시발점이 자기야. 운전사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국민의힘 쪽에서 다 부른 거예요. 응? 최정이라는 사람이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만하다 이게. 그래서 탄핵 리허설이 나온 거예요. 10월 달에 탄핵한다. 여러분, 다윗이 어두운 데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광명한 데 다 드러난다. 골방에서 저지른 죄악인데 지붕 위에서 스피커로 만천하에 드러난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고 그리고는 참 회개하니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의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10개월이 되어서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출산한 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그렇게 이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이뻐. 다윗 그 품에 안고 그냥 입을 쭉쭉쭉 맞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폐리해 갑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엄마의 젖을 빨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 그 궁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에 가서 배를 깔고 땅에 엎드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 엎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그가 그렇게 금식하며 단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자, 다윗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다윗을 걱정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그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밥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7일 동안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종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 야, 애가 이렇게 패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이 저렇게 막 배를 땅에다 깔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혼절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하다가 이번에 어떤 분이 혼절해가지고 봤는데 심장이 멈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처치해서 되살아났잖아요. 그럴 것 같아. 마음에 충격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묻습니다. 아기가 죽었냐? 종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종들이 묻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음식도 들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시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니 이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는 아기에게로 가겠지만 아기는 나에게로 되돌아올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다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업신여겼어. 나를 경멸히 여겼어. 너 그 죄값 반드시 치른다. 너 아들 죽는다. 해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아기가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이라도 혹시 거두실까 하고 그는 울부짖어 기도했던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다. 다윗은 시온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아주 작은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골방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며 단식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제가 여기 쉬운 성경을 써놨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우리가 수십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 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6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때요? 지금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죄. 십계명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근데 간음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더 큰 죄예요. 죄에 죄를 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죄 같지 않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되찾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잡았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쪽성경 보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침상에 누울 때 다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자의 대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시다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자기에게 엎드려서 자기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본 선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린 마지막 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틱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단조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 저는 저들 앞에서 출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정말 찌질이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저들을 선악간에 분별하여 판결하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웬일입니까? 말만 쓱 들어도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진실인 걸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저들이 계략을 꾸며서 솔로몬 왕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그 계략이 뻔히 보이게 된 거예요.
이런 지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께로부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다윗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가 비록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랑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지붕에 마귀와 그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드글해요. 오늘 우리 순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의 지붕에 그 마귀와 귀신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막 목말라 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네 몇 분이 그 대낮인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이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해서 한 6개월 뒤에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자인 귀신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서 그냥 입만 쩍쩍대고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의 터를 넓히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애가 죽자마자 성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하나님은 귀를 닫으셨어. 내가 그 간음죄 저지른 것을 크게 보시고, 살인죄를 저지른 걸 크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긴 걸 크게 보시는구만 하고 등 돌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비록 자기 갓난 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의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 어린 것을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제일 정결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번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들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행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가 있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이가 살았어. 이 아이는 뭐냐? 불륜의 씨입니다. 불륜의 씨. 이번에 그 김영삼 대통령 큰 장남이 죽었어요. 68세밖에 안 됐는데 지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큰 아들, 이번에 죽은 아들이 큰 아들이고 두 번째 현철이지 않아요? 그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륜의 아들. 누구. 이 교회 장로인데 불륜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응? 여러분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아이를 쳐다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거. 그 아이의 아버지 우리아를 죽인 거. 그 죄가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돼도 감사,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우리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목욕제기 했죠. 얼굴을 참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는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가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지랄지랄 막 열광을 떨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아예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 올바른 삶이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다.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예배에 목숨 걸겠다. 여러분 7일 동안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당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주의 성소에 나갔어. 주의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의 목록을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고 하는 목록들 단 하나의 축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축복의 목록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불륜의 여인이지만 그 밧세바의 태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쟁취하니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한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왕이 돼서 여러분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인맥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전 세계 모든 왕들이 다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런데 그런 게 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을 쌓던 게 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어린 것을 쳐서 하나님 죽이셨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다시 태를 열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넷째를 낳으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죠? 10년. 지금 첫째가 죽었잖아. 첫째가 죽고 넷째까지 태어나려면 다시 그러니까 5명이죠. 넷째까지 다시 태어나려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줬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누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밧세바가 낳은 이 핏덩어리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다윗을 사랑했다. 이 밧세바가 출산한 이 5번째 아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거야. 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을 바치려 할 때 바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 가늠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했던 그 다윗의 삶을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때 잠시 잠깐 정욕의 죄에 의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의 말을 경홀히 하고 멸시했은 그런 과거가 있지만 정말 너가 진득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밧세바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가 내 삶에 이런 축복의 목록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이 되게 하도록.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해주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다만 내가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그 신앙이 편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그런 성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전전에 드려질 양떼가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읍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성읍인데 그 성읍이 다시 건장하게 건물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양떼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그런 건물까지 축사가 지어지고 초장에 불이 싹 덮이고 그렇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약속을 들어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의 문을 연 것처럼 다윗이 오늘 비록 그렇게 큰 실수, 큰 오점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사랑을 회복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